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그동안 외국에 다니느라고 또 이제 집회하러 다니느라고 이게 2월 달에 제가 어머니 원래일에 말씀을 했는데 6월 달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죠?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 많은데 아픔하고도 싸워야 되고 머지않아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원도 없고 오로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영광, 주님의 거룩함과 그 의로 아주 가득 차서 머지않아 곧 우리가 그곳에 가리라고 봅니다. 또 오늘 아침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서둘렀을까. 집안 챙기고 아이들 챙기고 다 또 챙기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 와서라도 위로를 좀 받으셔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 때문에 애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늘 저희들을 단련시키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 살게 하시고 늘 저희들 마음속에 천국 소망 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며 모진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위로하시고 힘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더욱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강력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 우리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더라도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5장 성경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2월달 자매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좀 해봤는데 좀 여운이 좀 남아서 후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좀 자매들이 받는 그 많은 고난들, 이 고난은 형제들도 다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수고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참다운 행복도, 참다운 만족도, 참다운 기쁨도 잠깐이야 있겠지만은 스쳐 지나가지만 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는 것은 수고와 고생과 고통과 아픔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겪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겨나가는 사람은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고 아주 굳건히 아주 즐거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한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슬픔 속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 세상에서 민생구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는 항상 번뇌와 병과 아픔과 고통이 늘 따른다는 말씀처럼 그거는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갱년기가 안 옵니까? 다 옵니다. 세상에 겪어야 할 것은 다 우리도 겪어가면서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무슨 재미로 그렇게 뭐 2시간씩 앉아있고 뭐 그게 뭐 그런다고 그렇게 주일날도 놀러가지도 않고 그 교회 가고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외부적으로 받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죠. 우리가 여행을 하고 해봐도 그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즐겁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크게 기쁨, 뭐 그렇지 뭐. 이 천국을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공중에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휴거를 영어로는 rapture라고 말하는데, rapture란 말은 우리 사전을 찾으면 환희라는 뜻입니다. 환희는 뭐냐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천만 천사와 함께 그 장엄한 광경 가운데, 그 황홀한 광경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신령한 몸이 돼서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를 거기에 딱 갔을 때 우리가 맨 처음 하는 말이 와,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도 못했던, 조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히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도 들었다. 근데 여기다 쓰고 싶지만은 그거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노라.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천국의 모습을 그려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들리는 그 천상의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그 세계 속에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 왜? 나중에 거기에서 고난만큼의 영광을 주시려고 고난이 있는 것이다. 지금 각 가정에서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은 회사에서 또는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은 그것에서 그런 받는 고난들,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받는 고난, 남편 때문에 받는 고난, 또는 친정이나 시가나 그런 친척들, 일가 친척들에 의해서 받는 그런 고난, 또는 나 자신으로부터 받는 고난,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고난이 없어. 아닙니다. 고난을 지금 이기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같이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계속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워내는 이 아름다운 이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짧아요. 겨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지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계획은 영원 속에까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을 전부 영원에다 연결시킵니다.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값진 삶 하나하나가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입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은 정말 값진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람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필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 속에,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흘리는 눈물보다 여자가 흘리는 눈물이 훨씬 더 많다. 예, 그렇습니다. 남자 일생 그런 책은 없습니다. 여자 일생 그런 책은 많아요. 그걸 읽어보면 그 책장 넘기면서 계속 흘려진 그 눈물 자국이 그 책 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가치를 나는 모르더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힘있게 살아야만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우리 자매들이
정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한 가정도, 교회도, 남편도, 자녀들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기초며 이 교회의 기초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자매들의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의 그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니게도 자기 어머니 로이스에서부터 그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인생의 삶에 보람 있는 삶을 주시려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올바로 갖추고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니게처럼 로이스처럼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이 볼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죠. 그가 진짜 자식을 잘 키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좀 먹을 것 좀 많이 주고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하는 그렇게 자식을 키운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자녀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구원받은 지 벌써 40년이 지나신 분도 있고 30년, 뭐 20년, 10년 우리 신앙의 1세대들 지금 구원받은 지 뭐 50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신앙의 1세대들 얼마나 이 교회의 기틀이 되고 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모든 바탕이 됐던 신앙의 1세대들 진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나그네 삶이구나.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그건 허무한 것이다. 인생에서 나의 어떤 목표를 쌓고 인생 이 세상에 나의 어떤 그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다고 이 세상 사는 걸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로지 하늘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목표, 표대를 거기다가 맞춰놓고 사는 신앙의 1세대. 이 교회를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일궈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께서 그 속에서 살아 역사했습니다. 정말 희생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진 고통과 고난 그 몸으로 다 이겨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 것처럼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그들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 아직까지도 교제를 떠나지 않고 교제 가운데 묵묵히 다른 뒤에 구원받은 분들의 어떤 본이 되어가면서 예전에 그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런 그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본이 된 것처럼 특히 우리 서울교회 정말 전국의 본이 되고 전 세계까지 본이 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모든 본을 보여주신 신앙의 1세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죠.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신앙의 2세대, 부모님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그 앞에서 말씀도 배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또 거기서 저는 자부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부한다고 해서 뭐를,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교회 학교의 그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의 2세대들은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부모들의 본을 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보고 자라납니다. 대부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부모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 신앙의 2세대들이 지금은 자라서 전도인들도 되고, 각 부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고,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2세대들. 우리 교회의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거기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 터키에서 이 사도시대, 속사도시대에서는 약 300여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 신앙의 2세대로 넘어가고 3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교회가 다 세소가 된 거예요. 그거는 수평 전도에만 신경을 썼지 수직 전도에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수직 전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신앙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의 신앙도 나한테 맡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 학교가 자녀를 가르치라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1190번 나온다고 어떤 학자가 그걸 센 모양이에요. 그 책에 나와요. 1190번 나온대. 그렇게 자기 자녀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좀 적게 나와요. 그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만 가르치는 것이 달라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쪽은 IQ 쪽입니다. 교리라든지 지식 쪽으로 그걸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 쪽이라면 EQ 쪽, 실천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계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럼 유대계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더 적게 나오지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신앙적으로 올바로 가르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자녀가 올바로 신앙생활 안 할 때, 어릴 때는 교회 학교도 잘 다니고 뭐 암송해갖고 뭐 상도 받아갖고 오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자라면서
때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예 부모의 말씀이나 또는 교회의 말씀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기 자녀가 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그렇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자기의 2세, 신앙의 2세대들을 올바로 신앙 안에 키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2세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교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간증 잘하죠.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영원히 살았다고. 뭐를 먼저 깨달아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은 헛된 것이구나. 정말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잘못된 것이구나. 주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그렇게 돌아오는 회개. 근데요, 너무 성급한 어머니들은요, 아이 나오면 빨리 구원받게 하려고 7살 때부터, 그 7살이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 나이가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들이 드디어 바 미츠바라고 해서 율법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운행하고 역사하고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바 미츠바. 그게 성년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4살 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진짜 8살 때 구원받는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근데 어떤 친구는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나 구원받았다고,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 앞에,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네. 하나님 정말 계시고. 신앙의 2세대. 이게 올바로 교육하지 못하면 독자적인 자기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친구 데리고 오지만 같이 까불고 장난하죠. 이 같은 신앙생활은 마치 화석처럼 겉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죠? 몸이 와 있는 거지. 실제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그 안, 속은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이 속 안, 성경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겉은 깨끗했죠. 휘칠한 무덤처럼. 그들의 의는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깨끗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속은 너무너무 더러운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은 깨끗한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외식한다고 말합니다. 안을 어떻게 깨끗하냐?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러려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성경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이거를 몰랐어요.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거 모르냐? 요한복음 3장 봅시다.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제가 읽을게요. 7절부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러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성경의 핵심, 이것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봅시다. 하나만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읍시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전에 마귀에 속했던 그 마음,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새 영을 마음의 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안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 신앙의 이 세대들 그렇지 않으면 이 평생 이게 이제 다 크면은 내 맘대로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기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애가심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이건 아닌데 갈등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평생 죄의식과 어떤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고통을 겪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속 나오고 교제 안에 있고 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떠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근데 너무 막 욱박지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의 3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짜 집에서는 그 가정은 정말 축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제3세대 이제 손자죠. 그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부모가 챙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챙기죠. 그러니 신앙의 올바로 된 신앙의 3세대들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안에서 참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지 어떻게 들는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하면서 이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벌써 성경도 많이 알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스펄전 같은 사람은 벌써 10대 때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다잖아요. 20대에 가서 벌써 설교 시작하고 그런 신앙의 3세대들 지금 현재 교회 학교에서도 보면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 벌써 3세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혹시 그걸 그냥 잘하지 뭐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성과 죄의 기질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과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통제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게임 같은 거 이런 건요 어릴 때부터 근접을 못하게 게임 할 줄 어릴 때 모르면은요 좀 커서도 할 줄 몰라서 못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게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뭘 잘하는데 그냥 게임 없이 그냥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할 줄 몰라서라도 이제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신앙의 1세대 게임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옛날 그때 혹시 있었다면은 뭐 가게 앞에 탁구대 같이 생겨갖고 공이 띵 올랐다 내려왔다 이런 거나 몇 번 해봤을까? 그죠? 뭐 요즘 뭐 게임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도 못하잖아요. 할 줄 못하게 범접을 하지 않도록 그건 아주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 뭐 즐겁게 사는 인생에 그거 안 하면은 불행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막으면 훨씬 더 신앙생활하는데 아이한테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서는 do and don't 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 게임이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은 적절하게 이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3세대 이걸 방치해 두면은요, 이거는 이제 신앙의 어떤 모양도 없어집니다. 예? 모양도. 예, 교회 온다고 같이 왔는데 나중에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아, 무슨 일 있었어요? 애가 안 왔는데요. 갔는데? 중간에 새버립니다.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그냥 두면 괜찮을 것이지. 아닙니다. 갈수록 더 심하면 심하지. 그러니까 이 신앙의 3세대, 그래서 수직 전도에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뭐냐?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아직 육신만 팔팔 살아가지고 막 떼 쓰고 막 할 때, 그때는 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정도 지나고 나면 매가 안 됩니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때는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매 들라고 하면, 옛날에 매 안 들었다 그때 매 들라고 하면 딱 잡습니다. 자, 그 학교에서도 체벌을 금한다. 요즘요, 만약에 선생님이 누구 체벌하면은요, 바로 112로 신고합니다. 그거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이 뭘로 둔갑하냐? 범죄로 둔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부모가 아이를 때려도 신고하면 경찰에 와서 잡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서 컸다. 그러면은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아이하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대화에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아빠는요, 대화할 줄 몰라요. 몇 마디 하면 끝나죠. 그죠? 그러고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 그것도 자꾸 가정에서, 그게 이제 대화가 교제죠. 그거를 자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것도 늘어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를 어머니가 또는 아내가 이걸 잘 생각하고 이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헬퍼예요. 그게 바로 배필입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을 해퍼라고 그래요. 왜? 남자는 못하니까 그걸 하도록.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남자를 지어놓고 나니까 부족해. 안 되겠어. 자, 천국 가면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남자를 딱 사람을 지어놨는데 안 되겠네. 이거 도와주는 여자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고 지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힘들겠는가? 실은 도와주는 사람이, 헬퍼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일생이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더 사랑하사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상을 받게 하려고, 더 큰 영광을 받게 하려고. 잠깐 동안 여자로 살지만 천국에 가서는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우리 다 천사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거기에 맞게 순종하고 살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여자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성경학자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과잉보호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막 그냥 다 해주는, 그리고 뭐 과잉보호. 두 번째, 거꾸로 자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것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잉보호도 안 되고 무관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잘 이게 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들 간의 편애라는 거예요. 자녀들 간의 편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더 뭐하고 누구를 덜 한다. 리브가가 그랬죠.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고 야곱을 감고 감싸 안았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달리 했었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또 이삭은 뭐예요? 에서는 하고 야곱은 가족, 특히 자녀들 간의 편애. 의도적으로라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되게 큰 애보다는 작은 애가 더 이렇게 부모에게, 엄마에게 더 이렇게 되게 가족들이 그러죠. 왜 그러냐면 큰 애는요 그거 안 해도 주거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받아왔어. 근데 작은 애는 그렇게 안 하면 못 얻어.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때문에 그 작은 애의 성격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큰 애든 작은 애든 똑같이. 옛날 없이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애 입던 거 작은 애. 그리고 이제 작은 애는 항상 형 그거 잘 입어. 떨어뜨리지 말고. 좀 더 크면 자기가 입어야 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애 옷, 작은 애 옷 따로 삽니다. 물론 이제 큰 애 옷을 입히기도 하죠.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한테, 작은 애한테도 충분히 맨날 나는 뭐 흐름만 입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도 똑같이 사랑한단다. 근데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냐? 네가 나중에 부모가 돼갖고 그럴 때 너 어떡하겠냐? 버릴래 너? 아니요, 봐라. 그러니 엄마 아빠 마음 생각하고 이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 이 편애하지 않고, 자녀들 간의 편애, 이게 노엽게 하는 세 번째 이유고, 네 번째, 지나친 성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 돼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막 부모도 막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원래 나의 신앙생활도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잘해야 전도도 되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뭣도 하고, 내가 결혼해서도 내 가정 내가 알아서 꾸릴 수 있는 정도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모가 다 해주고,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는 지나친 성공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거꾸로 길을 꺾는 언행, 이걸 또 자녀를 노엽게 한대요. 길을 꺾는 언행.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하겠냐? 그럴 줄 알았으면 왜 시켜?
그 시켜놓고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기 꺾는 거거든요. 네가 뭘 하겠어? 그런 거. 혹 잘못을 자꾸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이잖아요. 성년이 된 우리는 뭐 완벽합니까? 그래서 기를 꺾는 언행, 아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내도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혼내는 거,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혼내는 거, 이거는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 밥을 먹을 때도 흘릴 때가 있는데, 흘릴 때는 흘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흘린다고 막 그냥 혼내고 그러지 말고 평생 흘리냐, 안 그렇거든요. 그 보면은요, 산수 그거 이거 하는 거 그 쉬운 건데 그걸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화가 나서 그 어른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가 옛날 뭐 우등상 받은 거 하나 그거 기억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내 학교 다닐 때 우등상도 받았다고.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혼내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아이 공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차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 귀찮게 대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글쎄 이건 난 잘 모르겠는데 자꾸 자기 자녀를 귀찮게 한대요. 어떻게 귀찮게 하는 건지, 없으면 말고. 그 다음에 8번째가 부모의 외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잔인한 언어, 욕설, 감정적인 체벌, 이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굽니까? 자녀 고생 안 하게 다 미리 다 길 닦아놓고, 그죠? 잘 먹고 잘 입고, 뭐 돈도 잘 주고, 뭐 한 달에 용돈을 막 100만 원씩 주고 막, 이러면은 좋은 부모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7장 봅시다. 시편 17장입니다. 14절입니다. 시편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그건지도 모르고 그걸로 갑질하고, 또 그거 그냥 먹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그 남은 산업을 유전하는 자니다. 이러면 아주 좋은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누가 진짜 부모를 잘 만난 그런 자녀일까요? 정말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부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부모가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주 최고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요한 1서 봅시다.
요한, 요한 2서, 요한 2서. 우선 요한 2서 4절, 요한 2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노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실제로 우리 자녀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라난 그 아이, 세상 어느 곳에 놔둬도 이 걱정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러죠? 신앙 안에서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 안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앙 안에서 키우면은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잘 다니고 사업도 잘하고, 그거는 신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될 때는 우리 자매님들 이게 이제 고통이죠. 고난입니다. 그걸 제대로 되게 할 때까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어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삐뚤어 키우면은 어릴 때 반듯한 막대기를 갖다 대고 이렇게 잘 점매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반듯이 쫙 이렇게 크는 것처럼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잘 키우면 그대로 갑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사회에 공헌하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무슨 내가 그걸 뭘 알아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엄청난 상급을 받고 나중에 엄청난 영광을 받고, 이거는 아직 잘 몰라요. 우리도. 다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참 모진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겪으면서, 그것도 즐거움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때문에 받는 고통, 어렸을 때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는 좀 그렇다, 그런다면은 상담도 하시면서, 또는 그 아이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러면서 올바른 길로 이게 잘 어릴 때 인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고통이 남편으로 인한 고통, 남편으로 인한 고난이죠. 이 고난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아마 남편으로 인한 고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다 하는 걸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내 남편은 나 없으면 안 돼. 그 생각을 가져야 돼. 스스로 혼자 아주 그냥 완벽한 남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은 없어요. 진짜 힘들어. 근데요, 하나님이 왜 그 남편을 나한테 주셨냐? 다른 여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나밖에 감당이 안 되니까 나를 주신 거예요. 그거 가서 헬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하객들 앞에 뭐 할 때나 부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할 때나 아내 된 도리를 다 하겠다고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을 지켜요, 중간에 관둬요? 지키셔요. 하나님 앞에 한 그 언약, 그 서약, 그걸 지키는 것도 신앙입니다. 끝까지 해도 안 되더라 할 때까지, 끝까지 할 때 받은 그 고난과 고통은 나중에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말 모범이 되는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잖아요. 누구 신앙이 더 좋았습니까? 브리스가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죠? 신앙이 더 좋아야 남편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남편이 신앙이 좋으면 도움을 받지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 선생님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도움을 줍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6번 나와요. 원래는 이들이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둘 다 유대인이죠. 로마에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모두 다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로 갔어요. 그리스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탈리아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간 거예요. 거기서 원래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믿죠. 그죠? 구원을 못 받았죠. 거기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로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분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자기 일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많이 동참했습니다. 함께 따라갔습니다. 물론 자기 사업체도 있죠. 사업체가 건축업입니다. 그때 건축업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텐트, 천막, 장막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을 했는데 이 돈도 많았어요. 이 장막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많아야 돼요. 제가요, 장막, 텐트 그러면 2인용, 5인용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2,000명 들어가는 텐트, 5,000명 들어가는 텐트,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터도 넓어야 돼, 자본금도 많아야 돼,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도 많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이 넓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결국은 허락하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굴라가? 아닙니다. 브리스가가 갖고 있어요. 잘 알잖아요. 우리 집에 구역 모임을 해야 된다고 구역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하자고 합니다.
아내는 안 된다 합니다. 그럼 그 집에 구역무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꾸로 남편은 어떻게 우리 집에서 하냐고. 근데 아내는 하자고 그럽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잘하시네. 그렇게 이 신앙에 관한 이 여자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가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끝에 보면은 아굴라, 그건 이제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니까 아굴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있는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거기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목이라도 내나 가정입니다. 그잖아요. 심지어는요,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요즘 말하면 부흥 강사예요. 다니면서 막 하는, 인기도 아주 많은. 근데 들어보니까 구원을 안 받았어. 그래서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도 브리스가가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이 주는 예수님입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구원을 못 받았어요. 26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를 전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할 때도, 이때도 브리스가가 함께 있었는데 앞장섰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되겠어요? 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때도 브리스가가 동역자로서 브리스가가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저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가 남편을 신앙 안에서 올바로 정말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완벽한 남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편에게 또는 가족에게 나는 완벽한가? 또 나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도 부족한 남편이지만 나니까 살아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왜? 전라도 말로 남편이 짠하거든. 근데 그 남편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평생 해보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죠.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원래 남편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좀 달라요. 좀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면 도와줄 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채우라고
채우라고 나를 만들었다. 그죠? 근데 속상한 점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몰라주고 마음도 헤아려 주지도 않고 때론 자기를 무시하고 속상하죠. 그리고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지혜롭게 이 성경 안에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거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남편도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죠. 남자들은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자매들 편에서나 여자들 편에서 본다면은 찌끔한데 공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 마음을 똑같이 알아줄 수가 있느냐? 그건 평생 해보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알아주겠지 못 알아줍니다. 대개 남자들은 이 돈 벌어다 주고 내가 뭐 나쁜 짓을 해? 뭐 이러고 이러면 됐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자매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 플러스 그거 말고 좀 내 고통도 좀 같이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좀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던가? 내가 뭐냐? 내가 뭐 누구 말대로 애 낳는 기계냐? 내가 이 집의 식모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하고 교제를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시간을 남자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야 돼요. 같이 차 한 잔 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같이 이 하기천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든지. 그래도 우리 자매들이 얘기를 더 많이 하죠. 당연히 뭐 누구 말대로 뭐 여자는 하루에 뭐 25,000단어를 소화해야 되고 남자는 뭐 10,000단어만 소화하면 끝난대요.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못 한답니다. 하여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사회성이 없는 남편,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그것 또한 또 이게 남편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정말 이걸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 교제 안으로 교회 안으로 완전히 남편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헬퍼 그걸 도와줘야 돼요. 여자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도 솔직히 남자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은 가능한데 다른 남자들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구원을 받지 않은 남편이다. 그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는 남편, 교회 다닌다고 핍박까지 하는 그런 남편을 두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지만은 그 눈물이 이제 씨앗이 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끝까지 언젠가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그 남편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고,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이제 진정 예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냈을 때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 남편 하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더 큽니다. 그런 것도 없이 남편이 정말 잘해. 남편 때문에 받는 고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받을 영광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남편 때문에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의 상급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보세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또는 어떤 성경은 아내들아, 그 있죠. 남편들아, 그건 건너뛰세요. 그거 안 읽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근데 남편들아, 그거는 잘 들어와. 그리고 이렇게 왜 당신 안 해주느냐, 그건 정죄예요. 그건 마귀가 그걸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자녀나 남편을 정죄하는 데 쓰면 그거는 죄입니다. 그럼 남편들아 라고 하는 그 성경은 남편에게만 준 거예요. 아내들이요, 그러면 그거는 더 크게 두고 봐야 돼요. 그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죠? 남편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경 모르는 남편이, 아니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안 되면 복종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건 아내들에게 준 성경인데, 그 말씀인데, 그걸 상대방을 공격하고 아내를 막 정죄하는데 그 성경을 썼다. 그는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실은 이 가정을 세우는 건 남자인 것 같지만 여자입니다. 성경 잠언 좀 찾아보시죠.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하나님 보실 때 슬기로운 아내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조차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 이게 슬기로운 아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내를 얻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앞에 18장 22절 봅시다.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어떤 아내? 정말 여호와 앞에 슬기로운 아내잖아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4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 집이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가정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물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나의 남편, 나의 자녀입니다. 그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녀, 나와 함께 평생을 고락을 같이 하는 나의 남편, 가장 소중하죠. 그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책임. 지혜로운 여인은 그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남편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아내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남편이 이거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다 못하네. 실제로 이게 남편한테 받는 이 고통, 고난, 이것도 많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또는 전도를 하면서 따르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죠? 다 겪고 있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받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또는 전도 대상자들한테 받는 고난도 있고, 직장에서 받는 고난도 있고, 가족 친척들에게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받는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일일이 다 열거한다면요, 아마 A4 용지 한 장 갖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런 고난들,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어요. 그리스도도 그 고난을 받고 영광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받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데, 어차피 받는 고난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즐겁게 받자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몇 마디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끔 말씀해요. 고난을 즐기라고. 이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때는 아주 그것이 쉬워요. 운동선수가 앞으로 내가 받을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때는 그를 즐겨요. 그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신앙의 다름질을 할 때에 그 고난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3타는 다음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그 연약한 그 몸으로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